횡행합니다. 내적 변화가 없는 외적 형식만 있는 그 종교가 우리 참다운 신앙이 몰락한 그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오늘 필요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코 종교 기술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종교 기술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당연히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 믿음의 눈으로 그 보좌를 향해서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 그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언제나 땅에 커갖고 세상의 일에 분주하고 세상의 일들에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줄 만큼 그만큼 대단한 것이 사실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일은 항상 뒷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봅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죽음의 그 창끝이 내 앞에 있어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손영훈 목사님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고백이어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비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나약하고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께서 택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지만 위의 것을 사실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지도자 모세는 위의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200명이라는 200만이라는 그 숫자를 이렇게 인도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따라갔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되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은 산도 있고 또 큰 산도 있고 계곡과 협곡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사실은 강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입지가 아니지만 어떠냐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렇게 계곡과 협곡이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예.
절망 중에서도 주님 안에서 서야 진정한 소망이 거기에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망 중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 눈에 보여집니까?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은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된다는 거죠. 보여지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만져지지 않아도 만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갔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또 상황을 바라보고 그렇게 낙심했던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님,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만져지는 것만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도 실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첫 번째는 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소망의 눈으로 앞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뒤를 바라보면 죽게 된답니다. 예, 우리 롯의 아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잖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앞만 바라봅니다. 과거에 내가 무엇을 잘했건 내가 무엇이 부족했건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예. 뒤를 바라보고 뒤에 어떤 결과물에 만족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뒤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뒤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소처럼 그 일꾼의 자리에 있는데 뒤만 바라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뒤인, 우리의 과거인 그 애굽에 집착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애굽은 내가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애굽을 바라보는 그것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되었고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그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바라본다면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푯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애국자 조창기도의 권속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옆에를 주위에 있는 옆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고, 두 번째는 앞을 바라보고, 세 번째는 옆을 바라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믿음은 얼마든지 가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그 눈으로 옆을 바라보면 진정으로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창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로 어떠냐면 이런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여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오십니다. 예, 다비다처럼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랑의 실체가 바로 애국자 초창기도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예. 그러나 결국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그건 예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진짜 나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어야 그게 예수정이 아닐까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착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다 구원받는다. 아니면 내가 모태 신앙이면 다 구원받는다. 내가 애국자 초창기도에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 말씀 교회에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말씀 교회에만 나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달달 외우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을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존경받고 그런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다 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 있는 기도, 생명 있는 생활,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지는 구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에는 왕도가 없다. 구원에는 정말로 왕도가 없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이신 주님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구원이 이른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잖아요. 예.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오늘 또 우리에겐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오늘 나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몫이 다른 것이 물론 기도하고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떠냐면 진정한 살아계신 말씀이 이 머리로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신령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복음이 어디 앞편입니까? 복음이 도박도 아니고 또 복음이 어떤 게임도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율법으로 가지고 그 기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한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복음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룬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된다. 그렇지 않나요?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말씀했습니다. 진주와 가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록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능력을 부었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에서 진짜 주어가 되시는 진주어가 누구고 가주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영원히 기복에 묶이고요, 신비에 묶이고 인위적인 것들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부되는지 모릅니다. 은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사는요, 비본질입니다.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은사 그 자체만 하는 것 보고 저는 놀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는 안 하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헛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기에서 건물을 짓고 그것이 교회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건물의 어떤 외형적인 교회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가 지탱되는 것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교회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말씀이 계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인간들의 손에 넘어가서 파멸의 지경에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눈물 나도록 저녁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린 내가 장본인이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렸습니다.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칠에만 했고 가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기록된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과 창조 방식은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가 벽에 그냥 걸어놓고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 우리가 지금 부적처럼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가지고 장난치고 쪼개고 후비고 갈라내고 그런 거 아니라 더하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정말 어떠냐 하면 안팎으로 세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장 9절에 10절에 나오잖아요. 안팎으로 써져가 있다. 계시록 5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안팎으로 써져 있다. 예, 표면적인 내용이 있고 영적인 이면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것들도 알고 이면적인 것들도 알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육도 육이고 혼도 육이고 영도 육입니다. 그래서 666 아닙니까? 농담이지만 그런데요,
육도 영이어야 하고 혼도 영이어야 하고 영도 영이어야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에 있습니다. 예. 모든 인격체의 그 최종 권위도 우리들의 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권위도 언제나 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어떻게 열리나요?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열리나요? 저는 그렇게, 물론 그렇게도 열리겠지만 천국이 열리는 것은 이 말씀이 열리는 것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천국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어떻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우리는 다른 건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귀로 먹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귀로 먹고 귀로 분별하고 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귀가 기준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이 기록된 말씀에 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 이 자체가 바로 주석이어야 하고 성경 이게 읽는 것 그 자체가 해석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축복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 생각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통제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내 생각이 나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정부의 것, 아니면 또 다른 것들, 내 욕심, 뭐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느냐?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록된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며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겉으로 목사, 겉으로 신학을 하고 성도들 좀 많다고 목에 힘주고 이건 목사 아닙니다.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네. 성경 몇 독 했다. 40일 금식 몇 독 했다. 그런 거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요 0.001%도 천국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금식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몇백 독 했다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얼마나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거면 충분하고 그거면 좋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유이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을 올가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 생명을 자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율법에 묶여서 말입니다. 뭘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만 보였다. 우리도 그 주님만 보여야 돼요. 예.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알다시피 우리 설교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 말이에요? 설교자들에게 정해진 그런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 여기 올라서면 전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점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그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내거나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내 메시지는 나에게 맡겨진 내 주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예, 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비둘기 파고 돈 바꿔주고 교회 부흥하고 다 좋지만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 주인의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리고 그것을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하는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복음의 그 장엄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만큼 위대한 자리와 그 순간은 없습니다. 예.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만이 정말 장엄한 것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물을 오늘이라도 우리는 빼야 됩니다. 간정 좋습니다. 성경 전체가 간정이잖아요. 그러나 어떠냐면 간정하면 내 자랑이 됩니다. 예. 은근히 내 자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예. 나는 내 자랑할 게 없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주님 자랑만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설교 본문을 두고 어떤 마술을 부리거나 아니면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내는 것은 바른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치 속임수로 어떤 물건을 파는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이런 부끄럽고 부정한 것들은 버리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1517년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18세기 성경개혁을 하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가 많은 것들을 아직까지 가톨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고 내가 스스로 우상이 돼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고 목사 말 잘 듣는다고 천국 가나요? 이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이 내줘야지. 예, 그러고 강요하잖아요. 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예, 이런 부정한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예, 설교는 저는 생각하는데 난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사람 듣기 좋은 설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는 단순 명료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 다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냐면 우리 아버지가 히브리어, 헬라어 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건 몰라도요. 우리 아버지는 내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다 알아듣습니다. 안 그러나요? 내가 못 알아듣는 건 내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들이 알아듣는 말씀만 주신다는 거죠. 예, 연구한다고 쪼개고 깊이 파고 후비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후입니까? 생명을 후입니까? 내 아버지를 연구합니까? 내 아버지를 공부합니까? 내 아버지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자유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좀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잘하는 것만 다 내가 하면은 그러면 예수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문맥에 좀 충실하고 주된 의미를 확실히 알기를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